보고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유명한 말씀이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과의 만나는 장면인데요. 네 명의 제자들이 오늘 부름을 받는 장면입니다. 안드레와 시몬 베드로와 빌립과 나다나엘이고 또 한 사람은 이름이 안 나와서 누군지 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꼭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의 반응을 보고 나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나는 누구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와서 보라.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하고 결단을 해야 될지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뒤에 일어날 일들을 쫙 말씀하셨거든요. 이런 걸 보면서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절대 여정 속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비밀들을 오늘 또 꼭 발견하고 오늘 이 네 명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서론에서 우리 지난 주간에 주셨던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한 가지를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이 언약을 잡은 한 명의 언약 잡은 자, 한 명의 언약 잡은 자가 있으면 다 끝납니다. 하나님은 이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언약을 잡은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237을 살리셨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부르지 않으시고 꼭 소수를 불러서 다수를 살리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성경을 보면 다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우리가 전도 훈련도 받았지만 진짜 그 언약을 잡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소수입니다. 지난번에는 유 목사님이 극소수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그 극소수 안에 들어가기를 바라고요. 사실은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확률로 따지면 0.0001%도 안 되기 때문에 이미 사실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37을 살릴 계획을 가지고 이 한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유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언약 잡으면 끝난 것이다. 내가 진짜 이 언약을 잡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 끝난 것이다. 이러면 끝났다. 왜? 반드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단 말은 우리가 레마의 말씀을 내가 받았다 이 말입니다. 언약 잡았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 세계 사단의 노예,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사람을 치유하는 이 일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걸 사단의 노예요, 애굽의 노예요, 광야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을 치유하는 것이 우리의 신분 권세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신분 권세입니다. 이거는 당연한 이 결과가 따라오게 되어 있거든요. 조금만 누리면. 그래서 이 축복 속으로 우리는 계속 인도받아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 언약 잡은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게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왜 말씀에 집중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살다 보면 자칫 하면 내 생각대로 가버려요. 내 생각대로 가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이 묵상할 때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잘 묵상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 말씀 묵상 안 하면은 내 생각대로 가버린다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 그동안에 우리 어린아이일수록 사실 이거 좀 쉬운데 나이 들어서 예수 믿은 사람은 그동안 살아오면서 겪었던 경험, 지식 이런 게 많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나도 모르게 각인되어 가지고 체질이 딱 돼 있어요. 그러면 예수 믿어도 자기 체질대로 믿는다고 이렇게 보면. 이거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계속 말씀을 묵상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훈련이 전부 다 말씀 훈련이잖아요. 다른 훈련이 없고, 가면은 말씀에 굉장히 은혜 많이 받고 은혜에 푹 젖었다가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며칠 동안 이렇게 합숙 훈련 받아보면은 굉장히 깊은 그 짧은 시간 안에 깊이 묵상하게 만들죠.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 기도에 집중하게 되면은요, 내 마음속에 언약이 딱 각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기도하면서 내 마음속에 언약이 계속 각인됩니다. 그래서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이 언약이 진짜 발견이 되면은, 그동안은 내가 삶의 우선순위가 이쪽이었다면은 하나님의 언약 성취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기도 집중하는 속에 이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됩니까?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내 몸도 거기에 순종하게 되는 거죠. 이걸 유 목사님이 원데스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 생각이 말씀 따라가고 내 마음은 언약 집중하고, 그럼 내 몸은 거기에 순종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따라간다니까. 이게 좋아지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이, 나의 지정의가 말씀 따라가고 언약 따라가기 때문에 내 몸은 그냥 쉽게 순종이 되어져요. 이걸 원내서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계속 이렇게 되면 뇌에 각인이 돼요. 뇌에. 사람의 뇌에 각인된다는 말은 무의식 세계 속에까지 깊이 각인이 돼버려요. 각인이 되면 이거 치유가 됩니다. 많은 상처, 안 좋았던 거, 이런 경험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속에 깊이 각인이 되면서 내 뇌에 각인되면서 치유의 현상이 나타나요. 왜 그러냐?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이 없어져요. 막 누구를 원망하고 막 정오하고 막 미워하고 이랬던 마음들이 싹 없어져버려요. 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속에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고 내 뇌에 각인이 되어버리면요, 치유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진영이도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평안을 찾은 겁니다, 지금. 이게 이제 그렇게 하는 방법은, 이제 우리는 일반적으로 말씀 묵상하고 하면 되지만, 진영이는 그게 잘 안 되니까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말씀 읽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캠프도 가고, 계속 그걸 반복해 나가는 그런 증거를 여러 군데 제가 봤어요. 우리 진영이도 그랬지만, 우리 자폐아들 20년 지나오면서 그런 경험을 많이 봤는데, 우리 일반적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들어가 보면,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랑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확 각인이 되면서 내 마음에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이 싹 다 녹아버려요. 깨끗하게. 그리고 치유가 되어버린다. 그러니까 평안해지는 거죠. 원망할 것도 없어. 내 형편이 어려워도 어려운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만 때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이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요, 진짜 확인이 되는 순간 싹 다 녹아버려요. 그러니까 힘들 게 없어요. 이게 치유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치유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때. 그리고 영혼에, 이게요, 뇌에 각인이 되는 게 영혼에 깊이 이제 각인되기 시작합니다. 영혼의 각인뿔이 체질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혼의 각인뿔이 이 목사님이 계속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집중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영혼 속에 이제 딱 뇌를 통해서 내 영혼 속에 각인뿔이 체질됩니다. 이렇게 되면요, 대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다윗 같은 사람은 양치다가도 묵상하고 있잖아요. 이게 어느 날, 그러니까 어릴 때일수록 좋아, 이게. 왜? 들어간 게 별로 없으니까 잘 각인돼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를 놓고 기도하는 것도요, 지금 다 하니까 25명 나오더만. 지금 현재 내가 올라온. 우리 다락방에 오거나 혹은 교회에 온 부모이거나 랩런트 하여튼 다 그렇게 합치면은 이 어릴 때 이 영혼의 각인뿔이 되도록 이걸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 되면 별거 없는데 어느 날 이 랩런트들이 자라다 보면요, 성장하고 난 뒤에 보면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대역사 일으킵니다. 응답이 와요. 그때 언약 성취 시간표가 온다니까 반드시 그걸 우리는 기대하면서 랩런트를 훈련시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지 이 아이들에게
묵상하게 만들 것인가, 또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도록 만들 것인가. 그게 이제 그 렘넌트 운동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캠프도 하고 뭐 이렇게 WRC도 하고, 이 벌써 WRC도 올여름 할 거 이제 준비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참 평안과 함께 일단 찾아오는 게 평안해져요. 그러면서 기념비적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이 기념비적인 응답을 남길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이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우리가 남은 광야길을 가면서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발견해라. 이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발견한다는 얘기는 내 삶 속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내 삶의 현장 속에 딱 붙어 어떤 어려움이 오거나 뭐 문제가 오거나 간에 딱 부딪혔을 때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맞구나. 이걸 확인을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광야도 허락하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뭐 안 풀리는 문제 같은 게 있잖아요. 뭐 뭔가 개개인마다 다 집집마다 뭐 다 있어요. 그런 게. 그게 뭡니까? 절호의 찬스예요. 하나님의 의를 발견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요거를 발견하려고 하신 것이 우리 고생시키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를 선택해라. 사람의 길이 있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의를. 이 하나님의 길을 선택해 보고 나면 이게 이제 천명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 하다 보면은 뭡니까? 내 과거가 다 발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걸 딱 선택해 나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의 과거의 이 걸음을 이렇게 오도록 하셨구나. 이게 설명이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의가 선택이 안 되면요. 하나님이 날 가기를 원하신 그 길을 내가 선택이 안 되면 내 과거가 발판이 아니라 과거가 원망스럽고 내 어쩌다가 이런 집에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과거 발판. 제가 옛날에도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이렇게 쭉 걸어온 길을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게 너무 선명하게 지금도 계속 발견이 됩니다. 이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의 길을 내가 선택했을 때, 자, 이것이 나의 가는 걸음이 세계 복음화의 길이다.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길을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 세계에 하나님을 설명할 정인으로, 그런 신분으로 나를 딱 세우는 거죠. 나는 그럴 줄 몰랐는데 어느 날 제가 중국에 가서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더라고. 나도 그런 시간표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중국에 있는 제자들이요, 그 상해하고 남경 갔을 때 굉장히 그 반응들이요 좋더라고. 왜? 내가 만난 그리스도 그냥 전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요 전 세계에 복음 못 듣는 사람이 99%잖아요. 99%. 이 사람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유럽, 미국에 복음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없습니다. 전부 다 이 껍데기만 남아 있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세생이한테도 이야기했어요. 이 대화 나누다가. 그때 보세요. 95년도. 95년도면 나는 그 스위스에 출장 갔을 때 식당에 가가지고 밥 먹으면서 내가 일부러 봤다니까. 이 백인들이 식사할 때 기도하고 밥 먹나 안 먹나 그걸 한번 봤어요. 그래 나는 동양 사람이 와서 식사를 다 기도하고 이제 식사를 했단 말이야. 그래 나를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이놈들은 어떻게 기도하고 밥 먹나 먹으면서 이렇게 봤거든. 그 식당에 들어온 사람이 한 명도 기도하면서 밥 먹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 내가 먹는 동안에. 확률적으로 봤을 때 스위스가 어떤 나라입니까? 거기가 제네바. 바로 칼빈이 장로교를 처음 세웠던 도시란 말이에요. 제네바. 칼빈이 종교개혁을 하고 거기서 신학을 정립하고 장로교회를 그 제네바에 있는 장로교회도 안에 들어가 보지는 못했는데 봤어요. 보고 그 제네바 대학 안에 그 루터 종교개혁 기념탑이 있어. 탑 이렇게 돌로 만드는 게. 거기서 사진도 찍고 있는데 그 사진을 한번 찾아도 어디 갔는지 없어가지고 내가 못 찾고 있는데 그거 찍었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장로에게 시작도 하나님의 정말 축복받은 나라가 스위스예요. 95년도라니까 그때가. 그런데 한 놈도 기도하면서 밥 먹는 놈이 없어. 그러면 그 말은 물론 뭐 눈 감고 이미 기도하고 미리 먹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유럽 사람들이 옛날에는 얼마나 그 신앙이 좋았지 않습니까? 그랬던 사람이 그 후대들이 단 한 명도 내가 한 시간 동안 밥 먹으면서 이거 봤는데 없더라고. 그걸 내 세정이한테 얘기해 줬거든. 웃더라고. 그만큼 복음이 없어진 거예요. 유럽에 하나도 없어 지금. 그렇게 축복받은 그 스위스가 그러니까 프랑스나 이런 데는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지. 독일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 큰 건물만 남았어요. 종만 땡땡 치고 관광지 전부 다. 실제로 믿으면 다 없다니까. 그 세계의 하나님을 설명할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니까 이게. 나도 모르게 우리 이 길을 지금 가고 있어요 지금. 너무나 감사해요. 이거 생각하면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감사 일어나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미래가 보인다 그랬어요. 미래가. 우리 이 랩런트들이 저를 만나가 랩런트를 다락방 했던 랩런트 혹은 하고 있는 랩런트들은 그냥 예사로 안 보입니다 제가. 왜? 저를 만났다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이 언약대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가고 있는데 그 많은 랩런트 중에서 어떤 A라는 랩런트를 내가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만남 속에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만나게 하셨을까? 그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래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세생이가 말씀 잘 들어서 기분이 좋아요. 말씀 나는 혹시 안 들으려고 어떡하나 좀 걱정됐는데 잘 듣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가는 우리에게 그죠?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고난이. 그런데 이 고난은 전부 다 축복이다. 가면 쓴 고난이다 이제. 가면을 쓰고 오는 거죠. 축복의 가면을 딱 하나님 씌워서 고난이라는 걸 딱 준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고난이 아니라 축복이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오늘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오늘 언약을 또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왔는데 어떡하지? 그게 아닙니다. 오늘 언약을 또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 수준, 표준으로 이런 나를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뭡니까? 내가 사람 말 듣지 않고 복음 중심으로 가도록 나를 인도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이 귀가 팔랑귀라. 그래가지고 막 사람 말 듣고 되지. 늘 이렇게 살던 사람이 복음 중심으로 살도록 하나님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돈 걱정하고 맨날 물질 걱정하는 사람이 복음 경제를 알도록 만들었다니까. 이 복음 경제를 중심으로 살도록 우리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세상 성공 중심에 살던 사람이 언약 중심으로 살도록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기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나를 바꿔 나가시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서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이 주신 이런 자들에게 주신 수준이 뭡니까? 구원의 축복을 아는 거예요. 구원 축복. 도대체 구원의 축복이 어떤 건지를 알고 가도록.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도할 때 많은 증거를 하나님 하러 가시는 거예요. 이게 계속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기념비적인 축복을 남길 수 있는 자로 이런 수준으로 나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노력해서 만든 건 아닙니다. 계속 말씀 듣고 오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받고 말씀 듣고 뭐 집중 훈련하고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계속 듣다가 보면요.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서 나를 막 이렇게 수술하고 뒤집어 놔버려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만들어 간다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나를 잘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표준은 뭡니까? 이제 우리는 다른 거 안 하고요. 매일 기도해요. 매일 기도. 여러분 매일 기도 하시죠? 매일 지금 저 아침, 점심, 저녁 매일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루에 3번씩. 그러니까 이제 기도 수치가 하고 또 주간 기도 가지고 하고 그다음 끝에 또 이렇게 기도하고 3번씩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국에 있는 그 선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늘 제 생각나는 게 기도의 우산. 그 목회자는 그 성도들의 자기 교회 성도들이 기도의 우산이 되어줘야 된다. 그게 내 그때 얘기 들을 때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 그래.
기도의 우산이 되는 거야. 말씀과 기도. 목회자는 할 일이 그거밖에 없어요. 매일 기도, 말씀 묵상. 그럼 말씀 묵상은 안 할 수가 없죠. 일주일에 한 20번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저는 계속 돌아서면 말씀 묵상 기도하고 말씀 이게 장로 때하고 달라진 거예요. 야, 이게 엄청 많더라고. 여기저기 해야 되니까. 7월 달에 또 MBS 우리 그것도 강의해야 되는데 새생명 새생을 강의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이 사람들이 전달해야 되나? 그 부터 전도사가 지금 그 번역하고 있어 지금. 새생명 새생을 책자 복음 편지는 다 번역이 돼 있는데 몽골어로 번역하는 게 새생명 새생을 번역하고 또 그 다른 목사님은 복음의 기초, 그다음에 기도의 기초, 전도의 기초 이거를 강의안을 만들어서 보내면은 그래서 또 번역을 해가지고 이 학생들한테 나눠주고 강의를 듣도록 그 줌으로 이제 하는데 전달이 얼마나 될지 이 통역을 하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 그러니까 한국 사람 하는 것보다 거의 시간을 2배로 잡아야 돼.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생명 새생을 어떻게 전달해야 되나. 저도 기대가 됩니다. 외국 사람들이 강의하는 처음이니까. 옛날에 갔을 때는 구원의 길을 제가 했었어요. 다랑에서도 한번 했었고 울란바토르도 한번 했었는데 이렇게 강의하는 건 처음이라 어떻게 전달해야 되나 좀 걱정도 되면서 기도도 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MBS 강의를 확실히 은혜롭게 할 수 있도록 이 복음을 전달한다는 게 외국인한테 전달하는 게 이게 쉽지 않아서 자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절대 언약. 여러분 이것이 안드레의 고백이 아니고 세례 요한의 고백이 아니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뭡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고요. 안드레는 베드로 형제 안드레는 뭡니까? 처음에는 제자들이 랍비어 그랬는데요. 나중에는 뭐예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머사야 이렇게 발음이 머사야. 크리스토스 그래. 예. 그 단어 똑같은 단어입니다.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우리가 이제 다른 성경에서도 나와 있는 것들을 좀 참고를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제자들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메시아를 직접 만났잖아요. 그때 반응이 왜요? 야, 단어를 잘못 썼다. 어린 양. 근데 우리는 지금 내가 만난 예수님은 누구냐? 그게 이제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이게. 내가 만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러면요, 끝난 겁니다. 내가 만난 예수가 메시아 맞구나.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 다 끝난 겁니다. 메시아를 만났는데 뭐 겁날 건 뭐 있습니까? 다 끝난 거지. 이거를 누리셔야 돼요. 이게 절대 언약입니다. 이 지도를 잠깐 보면은 요 밑에 베들레헴 있죠. 베들레헴 있고 예루살렘 있고 요르단 건너 베다니아 여기는 이제 세례 요한이 그 세례를 줬던 장소가 여기고요. 그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이제 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여기가 갈릴리예요. 갈릴리 호수 주변에 나사렛이 있고, 그 베세다라고 된 게 이제 갈릴리 호수 바로 북쪽에 거기가 베세다가 저기가 이제 베드로하고 이 사람들의 고향이라고 나와 있는데 좀 정언하는 데서 조금씩 좀 다르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베세다가 맞는 것 같아요. 그 위에 이제 가나 혼인잔석이 있었던 가나라는 도시가 나오고요. 이렇게 대충 지도를 머리에 그리시고 성경 읽으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자, 이사야 53장 5절 6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어린 양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는 나중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요. 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네가 알게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 여러분들이 내가 만난 예수님이 메시아 맞구나. 나의 메시아요 나의 그리스도시요. 이게 정말 발견되면요. 그 언약 하나 잡으면 영원히 끝나버린 겁니다. 두 번째는 빌립이 얘기한 거죠. 빌립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율법에 기록되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내가 만났다.
선지자 기록에 나와 있는 그이, 선지자가 말한 그이를 내가 만났다.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사렛 나다나엘에게 한 말이죠. 빌립이 만난 예수는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분, 그이가 그이를 내가 만났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 55장에 보면요,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언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 뒤에 보면 3절 4절 보면 이제 그래 놓고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영혼이 살리라는 단어가 나왔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정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저 인도자와 명령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이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표현한 구절 중에 하나 뽑은 거예요. 저 기록된 그리스도, 이 선지자들이 기록한 바로 그분을 내가 만났다. 이사야서라든가 신명기 이런 거는 이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쓴 기록에 보면 로마서 1장 2절 4절에 잘 나와 있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바울은 정확하게 이게 표현을 해주는데요. 바로 빌립이 한 말하고 같은 맥락으로 말한 것 같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난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예수가 바로 성경에서 예언한 그 그리스도시요 메시아라면은 여러분 인생은 끝났다 이 말입니다. 여기 이거 끝나버려야 돼요. 인생이 여기서.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분을 내가 만났구나. 그러면서 나다나엘인 고백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다나엘의 고백입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 미가서 5장에 보면요, 그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오는 그 베들레헴의 예언 나오는데,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제 베들레헴 옆에 그 에브라다가 있었는데 합쳐서 베들레헴하고 이게 합쳐진 도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뭐요?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임금,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로 어디서 나와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요.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가 저 누구 묘가 있습니까? 여기 저기에 라헬의 묘가 있는 자죠. 그 요셉의 엄마 라헬이 막내 베냐민 낳고 죽어서 장사 지낸 데가 저 동네입니다. 저기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그럼 미리 태어날 것도 예언되어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청주에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몇백 년 전에 예언한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 이분을 우리는 나의 주인으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 다 끝난 겁니다. 자, 언약 잡아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언약대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는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여러분 이게 고백이 되어지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대신 나사렛 예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난 줄 착각하는 거지. 사실은 베들레헴에 태어났는데 성장하기를 나사렛에서 성장을 하신 거죠. 그래서 언약대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신 나사렛 예수님을 믿는 나. 이게 되면 여러분 인생은 끝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예수님을 보고 이런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은 이 오는 제자들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묵상하면서 절대 제자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이 찾아오니까 무엇을 구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무엇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여러분 믿게 됐습니까? 나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도 해결하고 이런저런 문제도 해결하려고 그리스도를 붙잡는 사람도 많이 있겠죠. 무엇을 구하느냐? 와서 보라 그래서 예수님은 와서 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나를 따르라 그래서. 그래서 이게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락방을 직접 봐야 다락방 할 수 있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다락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몰라. 그래서 저하고 같이 자꾸 내가 새신자 오면 같이 하려고 그런 거예요. 저를 떠나지 마시고 같이 해서 그 다음에 다락방을 독립하시라고. 따라와야 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강성규 사님과 같이 하다가 독립했어요. 각자 혼자 하더라고요. 저하고 같이 가셔야 되는 거예요. 복음편지, 새생명 새생활. 노민재 집사님 지금 굉장히 많이 하셨지. 하다 보니까 세 가지하고 자꾸 연결되니까 계속 반복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봐야 돼요. 아, 이렇게 하는구나. 와서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자, 무엇을 구하느냐? 우리가 다른 성경 내용을 한번 보면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 그리스도를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 그리스도를 간절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그분이 나를 택하셔서 나는 믿는 사람이 되었지만 내 모든 삶 속에서요, 제1순위로 찾고 불러야 될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그렇지 않고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니까. 요한 1서 2장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가 세상의 것을 구하려고 그리스도를 찾는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께로서 온 것을 찾아야 돼요. 자, 이 눈을 떠야 됩니다. 이 눈을. 그래서 우리가 와가지고 병 고침을 받고 해서 나 예수 믿었다. 사업이 잘 되니까 예수 믿었다. 폭삭 망했는데 경제 축복을 주셔. 그건 잘못하면 가다 금방 무너집니다. 진짜 아버지께로 온 것을 천명을 붙잡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끝났음을 깨닫는 그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와서 보라 그러는데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열매 맺어서 주님이 우리를 먼저 택했고 이 제자들이 찾아온 것 같지만 주님이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열매 맺는 자로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 열매 맺는 삶이 될 때 뭡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 와서 보라. 아,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다 답이 되는구나. 그걸 와서 보는 거예요. 나를 따라라 그런데요. 나를 따라라 그런데 여기 몇 가지 예수님이 조건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성경 구절을 몇 군 찾아보면요. 마태복음 4장 19절을 보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뭡니까? 전도자. 이 절대 제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결국은 전도자 되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 이 전도자의 삶을 결단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9장 23절을 보면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해야 돼. 내가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고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게 가능해져요. 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면 나를 끌고 가시는데 그 그리스도가 나를 인도하는 그 걸음이 내 인생의 베스트 코스가 되기 때문에 그걸 알면은 그게 가능해진다니까. 아, 이게 좀 의심이 가는데 혹시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그리스도는 나를 완벽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주인 십자가 내 멍에는 가볍고 쉽다 그랬는데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돼요. 그냥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니 십자가를 좀 싹 없애주고 따라오너라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십자가를 다 하나씩 따라놓고 따라오너라. 요 말씀을 잘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수 믿고 나니까 문제가 막 싹 없어졌다. 아니에요. 다 십자가를 다 주고 있어요.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걸 의미를 알고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저거를 통해서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왜 자꾸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시나?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날마다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가게 돼요. 딴 생각한다니까. 십자가 없어져 봐요. 룰루랄라 하면서 우리가 창세 3장 체질이니까 막 놀러 가. 세상 것으로 가버린다니까 나도 모르게. 아니, 제자의 걸음을 가야 되는데 이게 엉뚱한 데로 가버려요. 벌써 딴 데 가봐요. 우리 진이가 짠 하고 딱 나와봐요. 할렐루야 그때 좋았지. 좀 지나면요. 제가 어디 기도도 안 하고 딴 데 가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를 딱 쥐고 계속 진영이를 볼 때마다 저는 선악과라 생각 선악과. 선악과 열매를 보면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게 생각날 수밖에 없더라. 하나님 딱 만들어놨다니까. 그러니까 나의 길라잡이라고 할까?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기 십자가가 없으면 좋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 딴 데 갑니다. 딴 데로. 그래서 이 제자의 걸음을 계속 걸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그 상급을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주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안 따라가면은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제자의 기준입니다. 절대 제자. 그 다음에 18장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던 이건 어떤 관리가 예수님께 질문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조금 율법을 얘기했어요. 이걸 지키면 된다는 거. 나는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이 사람이 부자였던 것 같아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 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내려놔야 돼. 안 그러면 제자의 걸음을 갈 수가 없어요. 아유, 저걸 어떻게 다 내려놔. 저거 다 팔아. 가난한 사람 나눠주라고 했는데. 이제 이 사람한테는 제일 걸리는 게 재물이에요, 재물. 돈이 많으니까 이 재물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그럼 제자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은. 저 부분에 있어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면요, 제자의 길을 갈 수 없다니까. 그래서 각자에게 다 있어요, 그게. 내게 가장 제자의 길을 가는데 걸림돌을 대는 거잖아요. 그걸 내려놔야 된다니까. 그걸 내려놔야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어야 돼. 하늘 보화, 하늘 상급을 받으려면 내려놔야 됩니다. 자, 이런 몇 가지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절대 제자의 걸음을 걸어가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미션입니다. 여러분을 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교회 오시는 분 중에서 이 절대 제자 축복을 누릴 사람은 100%가 아니에요. 보통 얘기하는 들은 한 교회에 오는 구성원 중에 한 10% 보더라고, 10%. 그런데 저는 다 이 제자의 길을 가기를 원하고 기도하지만 진짜 이 중에서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야, 그 생각하면은 참 마음이 아픕니다만은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다 누리셔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세상 것, 세상 성공이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다. 그래서 오직 복음 오직 언약, 이 말씀 따라가는 제자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 우리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이 말씀에 이 제자의 결단을 하지 않은 사람은 이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어떨 때는 순종했다가 어떨 때는 또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안 했다 이렇게 된다니까. 근데 이 제자의 길로 가기로 결단한 사람은요, 딱 이 말씀에 늘 순종하게 됩니다. 자,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또 하신 말씀이 절대 여정. 이 절대 여정을 갈 거를 말씀하셨어요.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그래서 무화과나무.
이 무화과나무, 이 유대인들은 무화과나무가 많은가 봐요. 그 무화과나무 아래서 이렇게 묵상도 하고 많이 그렇게 한답니다.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다. 요때. 여러분은 어떤 때에 주님이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뭐 하고 있을 때?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부름을 받았습니다. 학생 때죠, 학생 때. 예. 그러니까 그 부르는 때가 있어요. 뭐 아무것도 모르면서 친구 따라 교회를 간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근데 너무 좋더라고. 그 교회 가는 게 발걸음이 막 기대가 되고 굉장히 작은 교회였어요. 사람도 몇 명 안 되는 교회. 그래가지고 세례도 받고 했는데 여러분 어느 때에 무엇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 부르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에베소서 1장 4절 6절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택하시고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셔서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창세전에 여러분 이 나다나엘을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만 봤겠어요? 이렇게 하니까 이제 나다나엘이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지.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더 큰 일.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더 큰 일을 보라 그러는데 마가복음 3장에 보면 그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나오잖아요. 3장 13절 15절 보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셔서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첫 번째는 함께죠. 그 다음에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게 하기는 더 큰 일을 또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이제 마가복음 3장 말씀 가지고 좀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인으로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시는 그런 축복을 주시려고 부른 것이 이런 절대 예정을 우리는 가게 될 겁니다. 이 청주에 있는 모든 허감 권세가 무너지는 그 시간표를 향하여 우리는 걸어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가문에 있는 모든 허감의 권세가 다 무너지는 그 시간표 속으로 우리는 여정을 걸어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더 큰 일을 보리라. 더 큰 일을 보리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나님의 사자가. 근데 이건 어디서 많이 본 말씀 같죠? 이게 나다나엘을 보고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래서 굉장히 그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이 창세기 28장 야곱에게 한 그 말씀을 딱 인용해 가지고 좀 말씀하신 거예요. 야곱의 이름이 뭡니까? 속이는 자. 그러니까 꾀돌이 뭐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 말 이름 안에. 그런데 나다나엘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러면서 요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창세기 28장 말씀을 인용해서 딱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나님 사자 오르락내리락 언제 그랬습니까? 야곱이 자기 형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자는데 자다가 꿈을 꾼 거예요. 꿈에 본 적 28장 12절에 보면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 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거든요. 이 장면을 가지고 이제 이걸 또 오르락내리락을 보리라. 그러니까 주의 사자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들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제자들이 이 여정을 가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우리가 가는 여정 속에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거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축복을 받는 절대 예정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축복을 주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뭡니까? 이 언약을 성취하는 심부름을 하는 거죠. 이 축복을 받는 여정을 우리가 가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28장 15절에 이제 도망가는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약속의 땅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축복이 절대 제자가 걸어가는 절대 여정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말은 이 언약이 성취되도록 하시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여정은 뭐예요? 이 제자가 걸어가는 절대 여정은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성취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겠다 이 말입니다. 이 축복이 절대 여정을 가는 제자들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의 비전입니다. 언약 성취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언약 성취. 이 절대 제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언약 성취의 여정을 가는 정인. 이게 제자예요. 우리가 가는 걸음은 반드시 성취될 겁니다. 주의 사자를 보내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우리가 가는 곳에 흑암성에 무너지고 언약이 성취되고 계속 할 거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절대 제자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결단하러 가만 보니까 십자가도 좀 지고 가야 되고 나를 부인해야 되고 이런 게 나오는데 그게 좋은 겁니다. 결단하시고 나는 하나님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언약의 여정을 절대전을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은 나 그게 뭔지 사실 잘 모르고 했는데 목사님이 막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했는데 그걸 나중에 알게 돼요. 아 이런 거구나. 그 알게 되면은 여러분 눈이 이만해가 날 찾아올 겁니다. 막, 목사님 왜 그런지 아세요? 증거가 나타났거든. 목사님 이럴 수가 있어 이러면서 나를 찾아오게 될 거예요. 이게 내가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눈이 동글동글해가지고 이럴 수가 이러면서 이제 그게 절대 여정이에요. 굉장히 재밌는 겁니다. 이게 즐겁고 재밌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오직 복음, 내가 만난 예수, 그분이 메시아요 그리스도더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모든 흑암이 벌벌 떠는 이름, 만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구나. 오직 복음 끝났다.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났구나. 그걸 여러분 탁 잡으시고요. 그래서 오직 복음 받은 사람은요, 오직 기도. 오로지 기도하였더라. 우리 13814 오직 기도입니다. 기도하면은 이제는 이 여정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게 만드시거든요. 그리고 오직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오직 전도. 그래서 여러분 통해 현장에 계속 다락방 시스템이 세워지게 될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계획하셨고요. 이미 준비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꼭 축복을 우리 모든 청주 임마누엘 성도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에게 절대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미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곧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언약으로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만난 예수가 바로 메시아요 그리스도의 심을 알고 내 인생 모든 문제가 끝났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절대 제자로 세움을 입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절대 여정을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